안녕하십니까, 목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인생이 있는 것일까요? 뜬금없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다들 출근하려고 아파트를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표정이 좋을 리가 있겠냐?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심드렁합니다.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무슨 급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이에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습니다. 삶이 되게 이래요. 어째서 삶이 이런 모습일까요? 먹고 사는 일이 원래 이렇다? 대책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세월이 가면 죽습니다. 죽고만 만다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고 있으니 그냥 산다? 무책임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죽으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끝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이것을 깊이 인식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인생만 놓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공간이 상대적이라고 밝힌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전쟁의 광기로 삶을 마친 히틀러가 있습니다.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평생을 바쳐 위대한 일을 했건, 살아있었던 것 자체가 인류의 커다란 부담이었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남긴 이름이 죽어버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나 히틀러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든 없든 내가 죽으면 결국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구가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금성이나 화성처럼 죽은 행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때까지 살던 사람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이나 히틀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천국에 갈는지 히틀러가 지옥에 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희망을 기준으로 삼아야 그나마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려 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의 의미, 딱 이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종국에는 아무도 그 종교가 가지는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독신앙인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를 절절하게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도로 돈입니다. 돈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가치가 있든 없든 삶에 재미를 주고 효과가 분명합니다. 한때 귀신론으로 소문나고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덕이었는지 교회를 크게 일구었습니다. 의리의리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귀신이든 천사든 한번 봅시다. 일단 육체를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는 돈 문제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퇴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돈이에요. 교회가 쪼개질 판입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름 깨나 날린다는 목사 상당수가 돈 문제로 뒤가 구립니다. 목사가 유명하면 일단 수상합니다. 의심해야 할 정도입니다. 신령하다는 것과 돈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 돈 외에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은 평생에 걸친 자기 가치를 뒤집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목회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신령한 기운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오직 그 길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 교회의 성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가 닥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입니다. 귀신논이고 무엇이고 다 헛소리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엇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또 모였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만 남습니다. 자기가 누리던 자리를 남에게 주기 아깝습니다. 기업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했습니다. 별의별 핑계와 구실을 다 댑니다. 젊은 날에는 무엇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 동물 세계와 똑같은 본능이 지배합니다. 무엇이 있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신령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무슨 가치가 보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하여, 보다 나은 여생을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고 교회를 일구고 평생 일하고 그런 셈이지요. 그와 다른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이것이다 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체가 헛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신령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는 어떤 다른 가치에 눈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날 동안에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래저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느 독재자가 그랬듯 악질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음과 함께 모두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도 있어요. 세조 이유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던 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못할 짓을 한 거지요. 그 때문에 잠을 잘 때마다 악몽에 심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던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불교에 기여했다 그럽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은 불교가 아니라 유교죠. 그런데 실상은요, 내면 세계는 불교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고통스럽습니다. 세조 같으면 자기가 저진 일이 부담스러운 거지요. 꿈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악몽은 현실의 고통과 매일반입니다. 보통 꿈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각몽이란 것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별개 문제입니다. 무의식이든 무엇이든 나의 의식세계에 박혀 있습니다. 뇌가 멘탈을 강하게 하려고 벌이는 작용입니다. 뇌도 생존을 위하여 작동합니다. 임의로 그래요. 꿈은 단순히 뇌의 작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뇌도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이 뇌세포를 강하게 단련하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꿈은요, 나쁜 꿈입니다. 간혹 가다가 좋은 꿈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같습니다. 꿈의 기반은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강하게, 이 멘탈을 강하게 하려고 말이지요. 현실성은 없어요. 프로이트에서 시작한 꿈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대세는 저도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냥 개꿈이에요. 무슨 의미 같은 거 없어요. 세조가 불교에 관심을 보인 것은 현실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나름대로 불교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효과를 봤죠. 여기서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신이 벌인 일, 그렇고 그런 일에 대하여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 해서 죽고 난 이후에 극락 정토가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이 수준입니다.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과학은 어떻게 이것을 말합니다. 종교는 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현실이라는 결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거지요. 이미 있는 일에 대해서 이치를 이해하자 이겁니다. 종교는 다릅니다. 삶의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과학과 종교는 애초에 지향점이 다릅니다. 충돌을 일으킬 이유도 없어요. 이런 삶이 왜 있는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 그뿐입니다. 이것을 아주 축소해 보면요. 제가 문 목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 이것뿐입니다. 사람에게 상상력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기대감으로 채웁니다. 그럴 뿐이에요. 의미 없어요. 삶이 왜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기대감이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이 이 모양이니 달리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희망사항 정도지요. 천국이든 극락정토든 그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십니까? 검증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지금 이 세상을 살겠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의미 안에서요. 이 세상을 마치고 그 너머에 무슨 감이 잡힌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체만큼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마는 것은 분명히 아닐 터.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논쟁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리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앞에 쭉 열거한 믿음의 사람. 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겠느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으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몸의 세계를 벗어난 세상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여겼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이 삶이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의 숙주다. 여러분 버섯을 기르려면은 통나무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버섯 포자를 통나무에 심지 않습니까? 농부가 통나무가 목적이겠습니까? 버섯이 목적이겠습니까? 육체가 통나무예요. 육체의 삶은 영원한 삶의 기반입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영웅 호걸로 살든 또 어떻게 살든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육체가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영의 숙주입니다. 영, 푸뉴마, 히브리 말로 르하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 겟네데 아노덴. 아노덴 위로부터 겟나오 내가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출생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못되어서 태어나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의식, 저는 이걸 본질적인 의식이라 그럽니다. 영입니다. 이제 왜 사는 것인지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둡시다. 어차피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지금 여기 있다는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음을, 살아있음을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대개는 이 사실을 놓칩니다. 의식이 말이에요. 의식이. 지금 여기가 아닌 그때 거기 가 있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여 계시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 푸니마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과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 두 단어가 똑같이 푸념합니다. 단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특성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가져다가 바람 푸니마를 가져다가 영 푸니마를 설명하셨지 싶습니다.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타나는 능력은 분명합니다. 며칠 전 태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섬 양식장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력은 대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이나 바람이나 푸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 바람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막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나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감을 잡지 않습니까?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그 나타나는 능력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이 있다. 일단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겟레데 아노데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그 의식, 영, 푸뉴마를 살려내고 또 자라게 하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순간 육체가 개입합니다. 육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오로지 생존입니다. 육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익만 따집니다.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이것만 생각하지요. 생존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요구입니다. 이때 육체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까? 나쁜 의미로 쓰입니까? 돈 밝히는 목사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육체는 생존에 유리하다면 거짓도 불사합니다. 이런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체와 함께 반드시 죽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삽니다. 지금 여기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산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 여러분이 무슨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하였다 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도 무엇도 아닙니다. 삶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삶을 사는 유일한 이유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며 비책입니다.